안 가르쳐 줄 거야. 아, 뭐야? 응? 뭐야 되게 멋있게 친다. 대인한테 안 말할게요. 아니, 처음 들어봐. 얘네는 핸드폰도 없는데 왜? 오늘 신나니까. 생길 수도 있어요. 하나만 알려줄게. 피곤했지. 3. 그래. 쉬어. 세 명은 됐어. 지치. 맞죠? 땡. 3, 1, 0, 1. 안 맞죠? 1, 6? 하나만 가르쳐줄까? 지희가 단추네. 6. 그래. 7. 가서 또 챙겨야 되겠다. 지희가 나는 하나도 안 챙겨줬네. 나 집에 가서 오늘도 연습도 안 해가지고 가려고 했잖아. 사모님 빠지지 말라. 오케이에서 뭐 하는 거 지효. 3, 6, 2cm. 그때 어린이 날 선물. 지희가 남은 거 있어. 그 어린이 날 선물. 세면도 있었어? 거기가 올라가면 있어. 어디 있어? 진짜 빡세. 이번에 아 진짜? 그러니까 필요할 거 있어. 챙겨야지. 내가 챙길 몰라서 안 챙겨. 이쪽 안 챙겨. 싹다 알려주세요.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잘 보잖아. 3, 6. 아니에요, 아니. 그거 찌른 건가? 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얘가 늦었네. 언제 바꿔야 네.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와, 많은 친구들이 들어와 있네요. 아, 네. 지금 먼저 온라인으로 누가 들어와 있는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연이 가족 참석했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권규리, 권유준 참석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규리, 유준이 반가워요. 그리고 준성이 환영합니다. 그리고 예림이, 예은이 가족, 조수영 집사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하은이, 은호 참석합니다. 해주셨어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유나, 유나 반가워요.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친구들은 다 출석을 불러드렸는데요. 현장에도 지금 집사님들 그리고 어린이들이 들어와 있어요. 아직 밖에서 안 들어온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목사님께서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네, 자, 예배를 이제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친구들은 출석 인증해 주시고요. 우리 현장에 있는 친구들은 설교 노트랑 펜 준비해 주세요. 자, 여기 현장에 아이들이 조금 더 들어오면은 예배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앉아주세요. 하이. 자, 네. 우리 사랑이 언니랑 윤서 언니가 들어왔어요. 목사님, 남자아이들이 곧 들어오나요? 부장님이 가셨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규태만 들어왔네요. 네, 곧 형들이 올 거라고 믿고 그러면은
6월 3일 안식일 금요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소희 집사입니다. 제가 금요일 예배 사회가 처음이에요. 지금 굉장히 떨립니다. 실수가 있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친구들? 6월 3일이에요. 벌써 2022년 6월이 됐어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선생님, 집사님만 빠르게 느껴지나요? 다른 친구들도 빠르게 느껴지나요? 제인아, 시간이 빠른 것 같아? 아니요. 사랑이는? 빠른 것 같아. 벌써 6월이야. 1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네, 친구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많이 궁금하긴 한데 집사님은 시간이 정말 빨리 갔던 것 같아요. 6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잘 보호해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오늘 예배 함께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반주는 김지 어린이 학생이 수고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현장에 지금 엄청 많은 아이들이 와 있어요.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 준성이 안녕. 종윤이 안녕. 윤서 사랑이 안녕. 이따 목사님이 또 소개하실 텐데 이렇게까지 소개를 마치고 그 이후로 또 누가 들어왔을까요? 자, 아까 유나 이후로 김경미, 최승민 출석합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환영합니다. 그리고 효원이, 규원이 환영합니다. 영숙생 감사합니다. 데뷔 축하한다고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민서. 민서 환영해요. 그리고 엘리 집사님 감사합니다. 은주 현우 가족 출석합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첫 찬미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찬미는 우리 지희 어린이가 선택한 어린이 찬미가 95장 졸졸졸 시냇물이에요.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할게요. 졸졸졸 시냇물 흐르며 하는 말 나누어 주어라 주의 크신 사랑을 시냇물 흘러 이르는 곳마다 나무도 꽃들도 푸른 들에 예쁜 잔디들도 곱게 자라납니다. 기쁜 노래 부르자 오늘도 내일도 주의 사랑 나누며 노래 부르자. 예수님 친절히 하시는 말씀이 나누어 주어라 내게 있는 것으로 하늘의 것이니 나누어 가지면 기쁨 우정 사랑을 더해 언제나 즐겁게 기쁜 노래 부르자 오늘도 내일도 주의 사랑 나누며 노래 부르자. 제가 노래를 잘 못해가지고 이 선곡을 받았을 때 집에서 이제 피아노를 치면서 연습을 막 했었어요. 근데 가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이 있으니 나누어 주라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진 게 뭐가 있나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진짜 많은 것을 주셨더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이 가사 한번 나중에 집에서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뭔가 정말 많은 것을 주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자. 이런 생각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찬양은 132장 손을 모으며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모으며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편안해지는 것 같죠? 네, 지금 이 예배에도 함께 하실 예수님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목사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안식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쉼을 통해 하나님을 생각하고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기도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일교차가 큽니다. 코로나 이후 신체적으로 연약해진 우리의 몸이 이 계절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고 신앙적으로 건강하게 하나님 만나게 단련시켜 주세요. 특히 내일 개척대 주니어 캠포리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처음 개최하는 캠포리인 만큼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에게 힘과 지혜 주시고 모든 대원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캠포리 생활할 수 있기를, 또한 그 중에 하나님의 제자 되는 사명을 충분히 느끼는 캠포리가 되게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 주시는 이승진 목사님께 성령의 힘 주셔서 말씀으로 은혜 넘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누가 왔나 봅시다. 아이고, 은주, 현우, 가영이, 우리 조생 집사님, 네. 강우, 강민이, 서해. 서해 오늘 좀 일찍 왔네. 환영합니다. 우리 현장에 있는 친구들 좀 이거 아닌데. 자, 우리 여기에 우리 어린이들만 보면 1, 2, 3, 4, 5, 6, 7, 8, 9. 성현이 10. 야, 1000명. 야, 1000명이 모였네요. 자, 우리 선생님들 반갑고요. 지훈이 반갑습니다. 다시. 오늘 우리 남서희 집사님 데뷔전 너무 잘해 주셨고요. 그리고 현성이, 윤현성 가족 환영합니다. 지희야. 찬양곡을 선택할 때 엄마가 선택하시는 거야? 지희가 선택하는 거야? 몰라요. 몰라요? 네. 그러면 요번에는 찬양은 누가 선택했어요?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렇구나. 합의했어요, 합의. 그래요? 네. 아이쿠야. 그렇구나. 그 찬양이 너무 좋아서 너무 칭찬해 드리려고 그랬던 건데 지희가 선택한 게 아니고 엄마가 선택한 걸로 하겠습니다. 지희가 선택했어요? 되게 주옥 같은 곡들이 되게 너무 좋았습니다. 예. 자, 우리 성현이, 성훈이도 현장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래요. 좀 더 넓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카페 분위기보다는 이렇게 강의실 분위기가 또 더 집중이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현장에 온 친구들 너무 환영하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어디 보자. 예,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잘 지냈나요, 여러분? 그 순식간에 벌써 5월이 다 지나갔고요. 이제 6월이 시작됐네요. 혹시 6월에 생일 있는 친구들 있나요? 준성이랑, 종윤이도 6월이에요? 오, 6월 6일이군요. 준성이는 생일이 언제예요? 6월 15일이군요. 저기 가영이도?
하영이는 며칠입니까? 6월 29일. 행복한 6월 잘 맞이하셨고요. 또 행복한 6월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6월에 계획도 세우시고 또 해야 될 것들도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마가복음 15장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 계속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성경 통독을 보면 이제 누가복음 시작했죠? 누가복음 시작해서 이제 며칠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마가복음 요번 주까지 마가복음을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이제 누가복음으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15장에 있는 말씀 전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서가 왔네요. 재서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자,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여러분들 좀 답답하시죠? 막 현장에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고 오세요. 그러면 궁금하시면 오시면 평택에서도 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면요. 자, 15장 1절부터 가겠습니다. 15장 한번 우리 마가복음 말씀 한번 살펴볼게요. 자, 15장 14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장면이 나왔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고,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왔습니다. 가룟 유다랑 같이. 자, 그래서 또 잘렸네. 이거 시작하자마자 잘렸네, 이거. 자, 이거는 글씨가 잘리니까 이건 하고 넘어갈게요. 자, 화면에서 화면 크기에서 오랜만에 하니까 잘 안 돼요. 다시 해볼게요. 네. 그래, 이것만 하자. 너무 재밌는 것 같다. 우리 친구들 재밌어 하는데. 자, 메뉴, 화면, 그 다음에 화면 크기에서 확인, 그 다음에 오케이, 원본 크기죠. 자, 그 다음에 확인,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제 새벽이 되었습니다. 새벽. 이제 금요일 새벽이에요. 금요일 새벽이 되어서 제사장들이 장로님과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회의를 한 다음에 잡아가지고 빌라도, 그 당시에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그래서 빌라도네 집에 갔어요.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냐?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시죠. 그러자 제사장들이 막 이런저런 말로 막 고발하는 거예요. 예수가 저런 잘못했습니다.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빌라도가 좀 이상한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너를 그렇게 많은 것으로 고소하는데 너는 왜 가만히 있니? 그래도 그렇게 물어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빌라도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놀랍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에는 여러분 특별 사면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 박근혜 대통령도 특별 사면 돼가지고 풀려나셨죠?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죄수 한 사람을 죄를 사해주고 풀어주는 전례, 풀어주는 규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리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올해도 올 6월절 명절에도 한 명을 풀어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제사장들이 시기하니까 질투 때문에 잡았으니까 예수님을 풀어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유대인의 왕을 풀어줄까?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뒤에서 막 무리들을 충동해가지고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서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상하잖아. 아니, 왜? 아니, 예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무슨 나쁜 일을 했어? 그랬더니 답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만뒀다가는 이제 밀란이 일어나게 생겼어. 쿠데타가 일어나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무리에게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채찍질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그러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끌고 로마 군병들이 머무는 그 지역에다가 끌어다가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그리고
예수님을 희롱하는 거예요. 경례하면서 막 절하면서 아,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머리를 때리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조롱하면서 꿇어 절하면서 예수님을 아주 혼란스럽게 화나게 만들려는 사탄의 속셈인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화가 나가지고 아니 이 녀석들 하고 다시 예수님의 힘을 발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지 못하면 결국은 사명을 이루실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화나게 하고 예수님을 실수하도록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을 해도 예수님은 가만히 그것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희롱을 다 한 후에 옷을 다시 자색 옷을 벗기고 원래 예수님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갑니다. 자, 이게 일요일 새벽이었잖아요. 목요일 저녁에 마지막 만찬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새벽까지 기도하시다가 막 아주 집중하셔가지고 땀을 흘리셨는데 땀에 피가 섞였다고 피땀을 흘리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에게 잡혀가지고 신문을 받으시고 또 빌라도에게 갔다가 여기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헤롯에게 갔다가 그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실 거예요.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시고. 그리고 나서 채찍질을 당하신 거죠. 채찍질은 그냥 여러분 그 맴매 맞는 회초리로 채찍질을 당한 게 아니고 아주 날카로운 낚싯바늘 같은 그 뼈조각 같은 채찍에 몸에 박혀서 당기면 살이 뜯겨나가고 막 뼈가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매 맞으시고. 그러니까 아주 힘이 없으셨던 상황이죠. 근데 십자가를 자기가 매달린 십자가를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 한 30kg, 40kg 된다는데 그러면 우리 초등학교 고학년 친구들 몸무게 정도 되잖아. 그 정도를 메고 그 언덕길을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아주 정상일 때가 아닌 물도 못 마시시고 식사도 못 하시고 정말 온몸이 막 만신창이가 된 상황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겨우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십니다. 쓰러지시면 또 채찍질하고 일어나셔서 몇 걸음 걸으시다가 또 쓰러지면 또 채찍질하고 그러다가 더 이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 없는 상황인 걸 이제 병사들이 안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주위에 있던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을 딱 잡아가지고 너 이 사람의 십자가를 대신 매라고 명령을 하죠. 그 당시에는 로마 군병이 딱 지목해가지고 시키면 해야 했어요. 안 하면 바로 사형을 내려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아주 무서웠겠죠. 그래서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떨결에 메고 골고다라는 언덕으로 향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25절에 때가 제3시라 이게 이제 유대 시간이라고 그랬죠. 유대 시간에서 우리 로마 시간을 하려면 몇을 더한다고 그랬죠? 6을 더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침 9시? 이제 9시가 돼서 예수님이 이제 못 박히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계신 그 위에 패가 있는데 그 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 좌우편에 이제 뭐 강도죠. 강도 둘이 같이 예수님이랑 못 박히겠고요. 예수님이 못 박혀서 매달려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다시 짓는다고 그랬는데 한번 해봐라. 제사장은 이야기하죠. 하하하, 네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였지만 너는 구원할 수 없구나. 네가 만약에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서 우리를 십자가에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도발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계속 견디시고 그 곁에 있던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이제 제6시가 되었어요. 6시는 몇 시? 12시 이제 정오가 되었습니다. 12시 정오가 되었는데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완전히 주위가 깜깜한 밤처럼 어두워졌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크게 소리 지르시며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이제 아람어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아람어로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생활하셨으니까
자, 이렇게 외치시고 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돌아가십니다. 이 돌아가시자마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요. 더 이상 이제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곁에 있던 백부장은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멀리서 많은 여인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여기에 아리마대라는 지역에서 온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시체를 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이제 빌라도가 아니 벌써 죽었다고?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은 그래도 뭐 며칠 혹은 꽤 오랫동안 고통당하다 죽는데 십자가에 달린 지 겨우 3시간? 아니야 6시니까 9시에 달리셨으니까 11, 12, 하나, 둘, 셋 6시간. 6시간 만에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백부장에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진짜 백부장이 죽었다라고 확인을 해줬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줍니다. 요셉이 예수님을 내려서 이 세마포 흰색 천입니다. 세마포를 싸서 예수님을 내렸고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전체를 싸고 그리고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둡니다. 이 요셉이 나중에 죽으면 묻힐 새 무덤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묻히세요. 그리고 돌을 굴려서 이제 문을 닫아 놓고요. 그 장면을 마리아랑 어머니 마리아가 살펴보고 이렇게 하면서 마가복음 15장은 끝이 납니다. 이제 내일은 이제 마가복음 16장을 볼 건데 오늘 본 15장 내용 중에서 아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사람 이름이 뭐였죠? 기억나요? 예, 시몬이죠. 자, 시몬에 대해서 우리 잠깐만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희롱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메고 가시는데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이 없으시니까 대신 맨 사람이 이 구레네에서 온 사람 시몬이잖아요. 그 구레네에서 온 사람 시몬이 그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까지 매 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예루살렘 지역을 보면 비아 돌로로사라는 길이 있어요. 노래도 있는데 이 비아 돌로로사는 한국말로 하면 슬픔의 길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기가 빌라도의 궁전이고요. 빌라도가 사는 곳이고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곳인데 한 800m 그렇게 긴 길은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도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 정도로 되게 가파른 언덕이래요. 지금이야 계단으로 되어 있지 그때도 계단으로 되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여하튼 이렇게 가파른 언덕을 예수님이 3, 40km 되는 십자가를 메고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에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여기 이제 1, 2, 3, 4 숫자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800m를 걸어가시다가 쓰러지시기를 14번 쓰러지셨대요. 첫 번째 쓰러진 장소, 두 번째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5번째 쓰러진 장소에서 아리마대 사람이 아니고 구레네 시몬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이 지역을 알렉산더랑 루포랑 그 다음에 아버지랑 아마 엄마도 같이 있었겠죠. 사람이 같이 여기를 지나가다가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여기서부터 십자가를 지고 간 겁니다. 근데 어디에서 왔냐면 구레네에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구레네가 어디냐면 여기래요. 여기 리비아의 지금의 이제 트리폴리라는 지역이 옛날 구레네였대요. 그래서 구레네에서 이스라엘까지 직선 거리로는 뭐 1,400km인데 구글로 이렇게 해보니까 2,000km가 넘어요. 걸으면 한 22일 정도 걸리고 그러니까 옛날로 따지면 뭐 거의 20일, 30일 거의 한 달 정도 걸리는 거리가 이 구레네에서 이스라엘까지 오는 거리라는 것이죠. 아마 한 달 걸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구레네에서 이 시몬 가족들이 뭐하러 예루살렘에 왔을까요? 왜 왔을까? 한 달 동안 걸려가지고 왜 왔을까요? 그렇죠. 유월절을 지키러 왔겠죠. 누구랑 왔죠? 가족들 이름. 알렉산더랑 루포. 그죠? 엄마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자, 가족들과 같이 왔습니다. 가족의 이름이 알렉산더랑 루포였고요. 아마 이 가정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디아스포라라고 해가지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침략당해가지고 멸망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각 지역으로 사람들이 다 퍼져버렸잖아. 각 지역에서 살지만 여전히 그들은 유대인이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유월절이 되면, 명절이 되면 찾아오는 거죠. 자,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한 달 동안 뭐 하면서 왔을까? 예, 아마 이 시몬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드디어 이제 도착했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한 게 그 시간인지 잘 모르겠지만, 자, 몇 시쯤에 그 예루살렘에 도착했죠? 몇 시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제3시 9시니까 그 전이겠죠? 그 전이니까 한 오전 7시나 8시쯤. 그러니까 아마 숙소에서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출발하는 상황이었는지 그랬겠죠? 밤새도록 오진 않았을 것 같고. 자, 드디어 한 달에 걸쳐서 왔다는 것은 그동안 여행 경비랑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준비했겠죠? 여행 준비를 오랫동안 해서 잘해서 한 달 전에 출발해가지고 드디어 6월절 딱 그날 도착한 거예요. 그 전날이나. 드디어 도착해가지고 이제 성전에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기분 좋게 집을 나왔는데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십자가 처형이 빈번했겠죠. 그래서 아이고 누가 또 십자가 처형을 당하나 보나 했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봤더니 한 33살 한 젊은 청년이 십자가를 메고 쓰러지고 고통스럽게 지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아마 주위에서 사람들이 막 조롱하는 소리도 들렸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안타까워하는 소리도 들렸겠죠. 그러면서 저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보니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불쌍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쓰러지셨을 때 더 이상 못 일어날, 아무리 채찍질해도 못 일어나는 거야. 딱 그러다가 로마 병사랑 시몬이랑 눈이 딱 마주쳤어. 이제 로마 병사가 채찍질하다 못 일어나니까 이제 대체자를 찾아야겠다. 대신 낼 사람을 찾아야겠다. 근데 사람들은 다 이렇게 눈을 피했겠죠. 근데 시골에서 온 시몬은 이렇게 불쌍한, 이렇게 치근한 마음으로 이렇게 쳐다보다가 로마 병사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로마 병사가 너! 지목했습니다. 이거 방법이 없어. 너! 십자가를 메고 가. 그러면은 시키면 해야 돼. 안 그러면 죽으니까. 십자가를 져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뭐냐면 만약에 십자가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왜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했냐면 이 시대소망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일을 할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를 더럽히는 자는 십자가를 만지면 그 형틀이 사형 도구잖아요. 십자가를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를 더럽히는 자는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분을 따르던 폭도들 중에서도 몸을 굽혀 십자가를 질 자는 아무도 없었다.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잖아. 이제 6월절이고 6월절 이제 6월절 지켜야 되는데 부정한 것, 죄된 것을 만지면 나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6월절을 지킬 수 없어요. 시몬이 어땠을까? 시몬이 한 달 전이 뭐야? 1년 전부터 준비해서 한 달 전에 출발해가지고 6월절을 지키려고 왔는데 이거 만지면 6월절을 제대로 지킬 수 없어. 시몬의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을 겁니다. 근데 죽을 수는 없으니까 십자가를 매는 겁니다. 이 시몬이 십자가를 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제 6월절 끝이 났구나. 작년부터 준비했던 6월절 이제 못 지키게 되겠구나 하면서 정말 답답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시몬이 나쁜 거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서 왔어요.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유월절을 못 지키게 됐어요. 은율이 반갑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가끔씩 있을 거예요. 아니면 자주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아이고, 내가 기대하고 원하던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 일들 많이 경험할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게 과연 여러분들에게 비슷한 맥락인지 모르겠지만, 숙제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숙제가 많은지, 부모님이, 목사님이, 선생님들이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시는데, 난 저 친구랑은 정말 친해가지고 지내고 싶지 않은데, 난 친구들 다 공부하고 그러는데, 나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나? 안식일을 지키고 싶지 않은데, 이걸 꼭 해야 되나? 이 시간에 공부하면 안 될까?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려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제 서울영업교회 큰 교회 와가지고 좀 편하게 신앙생활 좀 해야지. 근데 어린이 교사 시키고, 뭐 개척대 선생님 시키고, 내일 이제 곧 그 현충일이어서 연휴 가족들이랑 여행 가면 좋겠는데 또 개척대 캠프 가라 그러고, 너무 힘들다.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나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엄마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여러 가지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건 여러분 문제야. 근데 여러분들이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문제가 생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십자가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십자가, 자기들의 십자가가 있대요. 십자가는 지기 어려운 거잖아. 시몬이 졌던 것처럼 원치 않았지만 져야 하는 것들. 근데 이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까지 그들이 복종해야 할 것. 그 다음에 그의 예수님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부요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우리는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야 한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 순종하는 것. 또 하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난하게 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는 것. 어려운 말로 자아부정, 자기희생이라고 해요. 자아부정.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낮게 여기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자기 희생은 알죠? 내가 희생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참는 것. 이것이 이제 자기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누구도 하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힘드니까. 시몬도 그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갈바리까지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 시몬에게는 나중에 지나고 났더니 큰 축복이라고 난 사실 깨달았대요. 그는 그때 이후로 그 같은 섭리를 항상 감사히 여겼다. 그것은 그로 하여금 자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고 항상 즐거움으로 십자가 아래 서게 하였다. 처음에는 그게 너무너무 싫었는데 나중에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큰 유익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이 억지로 진 십자가가 시몬이랑 시몬의 가족들을 변화시킨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마서의 맨 마지막 부분에 그 바울이 로마 지역에 있는 신도들에게 안부 인사를 하거든요. 그냥 아무한테 안부 인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는 이들에게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안부 인사를 합니다. 그 중에 한 명, 주 안에 택하심을 입은 알렉산더 루포 기억나시죠?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의 어머니면은 시몬의 와이프인가 보다. 그죠?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바울의 사역에 얼마나 정말 헌신적으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또 바울을
서포팅을 했는지 이 짧은 문장이지만 바울의 그 감사함이 가득해 있죠. 아마 이 십자가 덕분에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들의 목숨을 걸게 된 것이죠. 뭐 그 누군가의 말에 의하면 아마 이 그 구레네에서 온 시몬 가족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계속 거기 있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오순절까지 다락방에 같이 있다가 성령 받고 안디옥계로 가고 막 뭐 이런 그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내용이지만 그렇게들 추측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시몬이, 시몬의 가족들이 십자가를 졌길래 삶이 바뀌었을까? 누가복음 3장 26절을 보면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림을 보면요. 주로 그 시몬이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가면 예수님이 뒤에 따라오는 그림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게 하고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셨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 것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이 시몬이에요. 사실은 요한이 예수님이랑 가장 가까이 있었다고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도 가장 가까이에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 어머니가 바로 네 어머니다라고 또 어머니를 맡기기도 하고, 근데 그거보다 더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이 시몬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서 예수님이 어떤 표정을 하고 계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가장 가까이 있었던 것이죠. 아마 시몬 혼자가 아니고 당연히 알렉산더랑 루포랑 시몬의 아내도 어떻게 남편이 따라가고 그 아빠가 그러는데 같이 따라가야죠. 따라가면서 그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매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십자가를 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 삶 속에 십자가가 많이 있잖아요. 아까 말했던 뭐 공부가 십자가일 수도 있고 어떤 직책이 십자가일 수도 있고 가족이 십자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 자신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유익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만약에 시몬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다면 십자가만 졌다면 어땠을까? 아마 불평하면서 갔을 거예요. 아, 내가 무슨 잘못을 지었길래 오늘 왜 이렇게 재수가 없길래 이렇게 30일 동안 여행해가지고 겨우 왔는데 6월절도 못 지키게 하고 이게 뭐야? 라고 불평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다 보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로마 백부장이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아마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십자가를 매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에 충실하고 그것을 따르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시몬은 원치 않았지만 십자가를 졌습니다. 근데 십자가라는 게 너무 힘들고 피하고 싶은 것이었죠. 네. 이게 무거운 것뿐만이 아니고 이거 지면은 6월절을 못 지키니까. 근데 억지로 졌지만 그 억지로 진 십자가가 시몬과 그의 가정을 변화시켰고 오히려 더 큰 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어야 할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뭐냐면 여기 자기 십자가라고 했는데 좀 단어가 어렵지만 차차 여러분들에게 설명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자아, 부정, 자신을 높이지 않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별거 아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내가 비로소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희생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 알겠어요, 재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각각 여러분들이 져야 할 십자가들이 있을 텐데 그 십자가가 중요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뿐만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근데 십자가는 내가 이해하고 내가 원해서 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시몬도 내가 원해서 지지 않았거든요. 갑자기 져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교회의 어떤 직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십자가가 될 수도 있죠. 때로는 직장에서 어떠한 일들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갑자기 주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나쁜 것이다 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과연 여러분들이 오늘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 불평하지 마시고요. 지고 따라갑시다. 예수님 뒤를 따라서. 여러분 혼자 가지 마시고요. 꼭 예수님 앞서가지도 마시고요. 예수님 뒤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발자취를 보시고 그분의 숨결도 느끼시고 그분의 눈빛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공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지금은 아마 공부가 가장 큰 십자가가 아닐까 싶은데 그러나 그것을 잘 지고 갑시다. 지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일주일간의 삶 지켜주시고 이렇게 평안한 안식일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를 되돌아볼 때 여전히 우리가 원하고 또 계획했던 바대로 진행된 것도 있지만 또 갑자기 생긴 돌발 상황들, 원치 않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염려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힘 주셔서 그것을 담담히 기꺼이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비록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시몬을 통해서 그 길이 얼마나 의미 있고 행복한 길임을 깨달았사오니 저희들 또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밤 함께 해주시고 내일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는 행복한 안식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밤 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